자,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통 없는 지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통 없는 지옥. 여러분, 이 말은 고통이 없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 없는 지옥.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 고통을 느끼는 것,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도 된다는 거죠. 한센병, 이제 문둥병, 이제 예전엔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한센병의 치료자, 이제 의사 중에 권위자인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분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고통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죠? 고통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박사님은 이제 많은 한센 병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하셨었겠죠. 한때는 또 인도에서 그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센 환자 중에 보니까 촛불에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심지를 꺼야 되는데 어떻게 끄냐면 그냥 손가락으로 그 심지를 잡아가지고 불을 끄더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냥 길에 이렇게 유리병이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깨져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 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 박사님이 이제 뭔가 작은 창고에 이제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소년 한센병자 환자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걸 해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보니 그 소년의 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뼈가 다 부서지고 그 안에서 막 그 뼈도 보일 뿐더러 이제 그 안에, 손 안에 있는 그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 있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근데 그 한센병자 그 소년은 자신의 그 아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 한센병자들은 보면 이제 손이 잘리고 발이 잘려 나가도 아무런 고통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 손이 없어지는지 자기 발이 없어지는지도 어쩔 때는 바로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접한 이 브랜드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죠? 이 얘기. 그냥 상황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손이 잘려나가도 발이 잘려나가도, 그죠? 유리가 박혀도, 그죠? 뭉그러져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갈망 때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머리에 이제 저랑 이제 그 꼬꼬무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걸 보면서 저랑 이제 목사님이 너무 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많이 울었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이야기, 사연이 쭉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44년 동안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하는데, 지금 그 44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나중에 극적으로 찾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또 엄마이기도 하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좀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어져야 되는 때가 되는데 오히려 예전에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요즘 눈물이 많아요. 근데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사택 마당에 잘 있던 우리 제시카, 우리 순둥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요일 날 아침이었고 그 전날부터 기미는 있었지만, 제가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식물도 동물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시카 이제 니랑 나랑 잘 살아보자,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청소도 다 해주고 막 그런데 갑자기 걔가 죽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안나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성주랑 안드레까지도 펑펑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제 안에 좀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이별들을 많이 허락하셨거든요. 올해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작년에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는 아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믿으셨고 좋은 곳에 천국에 계신다고 믿지만 그냥 인간적인 뭔가 좀 마음에 좀 죄송함도 있고 좀 그런 것들, 그래서 눈물이 요즘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참 내가 이제 좀 변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이제 주일날 5일 전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이번 주 사역이 너무나도 이제 정말 빡빡합니다. 예, 그 주일 저녁부터 해서 계속 일정 있고 월요일도 뭐 새벽부터 방송 일정에 뭐 하여튼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일정이 많으신데 그 떠나 보내놓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제 그 사역이 치열할지. 저도 오늘 이 갈망 워십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는데 이 마음의 부담이 오늘따라 특별히 더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긴장이 되고 막 그랬는데 또 이렇게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 앞에서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담이 엄청 얼마나 목사님이 늘상 하셨던 사역이지만 목사님은 늘 그거에 대해서 긴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안타깝다. 몸도 지쳐 있었고 좀 마음도 지쳐 계셨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이제 저랑 안나가 본당에 와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같이 중보 기도하자고 이제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기도가 시작됐는데 계속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이게 그냥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냥 남편으로서, 애들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이런 부담감으로 생각할 때 안타까운 눈물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중에 처음에는 그런 기도로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뭔가 안타까우신 마음, 뭔가 좀 서운하신 마음, 그리고 좀 슬픈 마음도 생각되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했었지만 과연 이 정도의 됐었나 하는 회개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결단하게 하는 그런 기도들과 하나님께서 좀 그 시간 시작하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 기도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눈물의 기도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 애통의 마음을 저한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가 이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도 느껴지고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를 많이 보면 정말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왜 계속 일어날까 싶은,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저런 사람들의 성향을 볼 때 사이코패스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감정적으로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예. 그리고 또 뭔가 과장된 자기 자존심, 이런 그런 자만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특징은 자기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짓말하고 속임수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혀 그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사이코패스이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혀 우리가 마음에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어쩌면 이것도 영적인 한센병이라는 거죠. 마음에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아픔 이런 것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같이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없는 마음의 한센병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육신의 한센병, 마음의 한센병도 있지만 영적인 한센병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 영혼의 고통, 그죠? 어느 순간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뭔가 내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돌이켜야 되고, 이런 죄에 대한 그런 민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무뎌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한센병, 어쩌면 영적인 사이코패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고통을 언제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내가 이상할 때, 단절됐을 때 그것의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과연 건강한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 안에 뭔가 고통이 느껴지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일치되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 고통이 느껴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나눠지고 있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6장 2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가끔 보면 지금 막 애통해야 될 때 보면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왜 저것을 느끼지 못할까? 목회자의 마음으로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지금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 이것에 공감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전혀 그것과 나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 있을 때는, 아니면 가정이 있을 때는,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그것은 하나님과 어긋난, 그렇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애통을 해야 될까? 언제 애통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느낄 때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내가 뭐 얻고 싶은 거 안 얻어졌을 때 그 막 애가 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 그런 것이 애통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 짓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애통이 아닙니다. 진짜 애통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아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것, 아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이거로서 인해서 가슴 아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없어야 될 것, 내 안에 없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 내 안에 없어야 될 것들 매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받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없어야 될 것들이 여전히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진짜 주님이 왕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될 텐데 때로는 그것이 좀 없어졌습니까? 그 통치하심의 역사들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아파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다른 인간적인 것, 죄의 본성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도 아파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 성령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우리 속에 없어야 할 죄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 아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항상 또 자기를 돌아볼 때 난 언제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열심으로써 열정을 다해서 일했던 자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진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또 주님께 회심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항상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앞장서고 열심히 일하는 자 같았으나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볼 때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안에 혹시는 내가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잘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이 또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특징들이 뭐냐면 옷을 찢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또 굵은 배를 띄었다 이런 표현들 나올 때, 또 언제 죄를 뒤집었었다, 이런 다 표현들이 뭐냐면 애통할 때라는 거예요. 애통할 때 옷을 찢고, 그죠? 굵은 배를 동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게 사람의 행위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이 영, 심령 가운데 옷을 찢어야 되고 마음을 찢어야 되고 정말 영의 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 영 가운데 우리가 그냥 진짜 이 행위만 죄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그 영적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 1907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예화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자기 친구 한 명이 1년 전에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임종할 때에 그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부인이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할 줄 모르니 당신이 좀 맡아서 이런 걸 다 정리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가 염려하지 말고 그걸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해놓고는 그 물질 가운데 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화 100달러를 훔쳐서 숨겨놨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때 막 이제 교회 안에 집회가 있을 때인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각되느냐면 자기의 죄가, 그죠? 자기의 죄가 있는 것들이 기억나고, 사람의 눈은 속였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알고 본인은 아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애통의 회개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됨에 있어서 다 어떻게 하냐? 삽시간에 영적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시작된 그 애통의 눈물이, 그 회개의 눈물이 삽시간에 다 번져서 이 대한민국을 다 영적으로 물들였던 사건이 바로 대부흥운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있음에도 아무런 통증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애통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통은 그냥 우리 몸에 호르몬이 바뀌어서 눈물이 많아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울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 그 눈물에 대한,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이 허락되어지는 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 영혼 가운데 어떤 것이냐, 정말 크나큰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시는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잘 나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죠? 여러분,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지, 없어야 될 것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잘 진단해보고 판단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의 애통함이 뭡니까? 세상의 근심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유익 아닙니까? 그걸 이 안에 끄질 붙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애통이 아닐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내 안에서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 안타까움, 이 애통의 마음, 이 눈물이 그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애통하고자 하는 그 애통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도, 내 심령 가운데도 느껴지고 그것이 함께 공감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의 눈물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은요 그냥 내가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그 체력이 있으려면, 근력이 있어야 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력은 어디서 기어들지냐? 기도 가운데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분리해야 될 것, 그리고 더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애통을 해야 되느냐? 이 시대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면 나사로를 만났을 때 그 가족을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셨고,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 이제 믿음 없이 막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믿음 없는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 순환 이전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보시면서, 굽어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무너질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아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어떠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십자가 도상에서 지시고 가실 때 당신을 위해서 막 우는 여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죠. 예, 정말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에스라,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가 있는데 그 에스라서는 어떤 시대인 거냐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나라가 망했다가 이제 귀환하는, 돌아오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는 2차, 1차, 2차, 3차로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데 2차로 귀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그 영적인 리더였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식량을 준비했을까요? 이불을 준비했을까요? 옷을 준비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준비는 했겠지만 진짜 그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을 하거든요. 에스라는 성경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무엇에 집중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셨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영적인 그게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끌어올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누구였냐면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돌아오는 게 끝이 아니고 돌아와서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인들 찾고 예배하는 것, 모든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서 8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9장에서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이들이요, 모세가 계속적으로 했던 이야기들 중에 그것을 전하기도 많이 전했겠죠. 보면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도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누누이 누가 또 얘기를 했을 거냐면 에스라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9장의 현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9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에 행하여,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구간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보면 이들은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고, 성전을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우리 결혼에 대한 심각하게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 가운데도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신명기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른 사람으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존재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섞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섞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거룩한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섞이게 되는데, 거룩한 자손이 섞이게 되는데 이게 혼탁해진다는 거죠.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본질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민족으로서, 그 사람들로서 보여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9장 3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예. 지금 에스라가 이런 결혼을 했습니까? 이런 걸 하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에스라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자기 죄처럼 어떻게 하냐, 옷을 찢고, 그죠?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이거는 뭐냐? 애통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죄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그 영적인 책임감을 누가 느끼냐면 에스라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앞에 세워진 리더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리더들 때문에 또 흐트러진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머리를 흐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정말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정말 이런 통회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자리로 넘어가는데, 에스라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그죠? 그가 찢는 거예요.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먼저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애통을 할 때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땅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이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애통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세대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며 가슴을 찢으며 나아갈 때 누가 따라오게 되느냐? 이제 백성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어떻게 하냐? 같은 그 통회의 마음을 찢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 결단합니다. 그래서 다 결혼했었지만 다 정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본질이 세워지는 거죠. 섞이는 것이 아니라 혼탁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구별됨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민족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그 구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대, 어느 때는 안 그랬겠냐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통회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면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많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수없이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세워지고 또 문 닫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그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되어 있진 않는지, 돈이 주인 되어 있진 않는지, 관계가 주인 되어 있지 않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하여튼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되어 있지 않는지, 그 말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성경에도 항상 그런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눈물로 통회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눈물로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역사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통로로서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울타리 위에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아까도 분명히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에 또 우리가 세워져야 될, 가르쳐야 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정말 있어야 될 그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코로나 이후에 많이 무너진 것들을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 왜?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나 그런 성도의 모습이나 그런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다는 거죠.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애통의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 가운데 볼 때 다 인간성이 무너져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볼 때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그죠? 우리 진짜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미디어가 발달돼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보면 우리 안에 진짜 뭔가 그런 것들 막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어쩌면 아날로그일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순간을 즐기고 그런 것들만 공유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는 팽배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시대를 생각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정말 이 시대와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애통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죄가 만연하고 이 슬픈, 다 그런 것은 아니라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로,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으로 받아서 정말 그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은 곁에 누가 함께 어떻게 하느냐? 같이 있는 것. 여러분, 어떨 때 위로를 느끼십니까? 혼자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곁에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뭐 다른 어떤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손만 잡아줘도, 아니면 진짜 그 공감의 눈빛만 보내줘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곁에 누가 있을 때 이게 위로라는 말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보시면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된 하시는 일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공급처로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혜가 없을 때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그죠? 때로는 우리는 두렵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각하고, 그죠?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 가운데 진짜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회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어떻게 해주시냐?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죠? 그럴 때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위로 주실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눈물이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만지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특별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목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 주변의 믿음의 같은 우리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실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허락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흘리게 하실 때 만약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그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생명이 나오는 것, 그죠? 그런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더라는 거죠. 항상 고통 가운데, 뭔가 애통한 가운데,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귀한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계란도 알도 하나가 깨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껍질을 깨는 아픔이 있어야지, 그죠? 생명이 탄생할 수 있고, 또 아기가 태어날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자녀들이 많잖아요. 아기들이 많은데 이때도 누구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산모의 진통, 그 통증 가운데 애통함이 있을 때 가운데 생명이 또 탄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롭게 알게 하시는, 새롭게 보게 하시는, 정말 귀하게 얻게 하시는 생명이 잉태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눈물이 흘려져야지, 애통의 눈물을 흘려봐야지, 정말 때로는 쓰리고 아픈 것 같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애통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정말 가슴 앞에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물이 메마른 시대 가운데, 애통함이 사라진 이 시각 가운데, 그냥 웃고 즐기는 것만 찾는 이 시대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 되기를 서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로 더 모여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공감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의 황무함, 내 마음의 건조함,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심령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그냥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불길들이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